2000년 전에 최초로 부활하신 그 역사적 현장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 이 주일 아침 새벽을 말씀합니다. 이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부활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부활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 최초 역사적 현장에 그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마리아가 최초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현장에 실제적 증인으로 그곳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처형당하고 주님과 함께 같은 그 일당이다라는 오해를 받아 자신들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 마음으로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때에 여인들은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의 그 묻히신 무덤을 향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무덤이라는 게 산에 있죠. 동산에 있습니다. 이 새벽 동트기 전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산에 있는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자들도 아무도 무서워서 가지 않던 그 무덤에 그것도 새벽에 여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 특별히 무서운 로마 병정이 지키는 그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보면 남자들이 용감한 것 같아도 여자들이 사실은 더 용감해요. 동의하지 않는 눈빛에 여러분 보시는데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용감하게 무덤을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코피를 잘 흘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도님들 가운데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 코피 나고 이런 거 허약 체질에 오리피가 좋다라고 이제 아마 말씀을 누가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산오리를 사서 이제 저에게 그 먹여서 좀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오리를 사신 거예요. 이 산오리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산오리를 잡냐고 그냥 무서워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리 목을 단칼에 베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참 해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엄마한테 걸리면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 훨씬 더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더 용감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용기를 내서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찾습니다. 무덤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서 참 조마조마하면서 산길을 지나 예수님이 묻었던 무덤에 왔는데, 무덤에 와서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무덤에 와 보니까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사들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 있고요, 몇 사람의 장정들도 옮기기 힘든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굴려진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던. 여러분 한번 그 광경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놀라워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와서 부활의 놀라운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에 있지 않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그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천사의 말대로 두려움 가운데 그 열려져 있는 무덤 속으로 여인들이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정작 묻혀서 죽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무덤은 텅 비어 있어요.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여인들이 발견한 건 바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프랭크 모리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이거야말로 거짓말이고 이거야말로 가짜고 허구고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빈 무덤이 됐다, 이것을 정말 거짓말이고 허구고 신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부활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과 또 성경의 모든 주석과 또 역사적으로 그 부활에 대한 문헌에 연구한 모든 책들과 문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부활이야말로 정말 허구고 거짓말이고 신화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써 내려갑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느라는 책이에요. 그가 그렇게 부활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할 끝에 그가 마지막 그의 책의 결론에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부활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은 실질적인 역사적인 증거였고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의 결론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이 거짓말이고 허구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문헌을 모아서 부활이 가짜임을 증명해서 써나가던 그 프랭크 모리스가 오히려 거꾸로 역사적인 문헌과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과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희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부활로 증거되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와중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의 결론은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가 지금까지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고전적인 변증서가 되었어요. 책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수장에 쓴 대로 부활은 이렇게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어요. 무참하게 정말 아무런 그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그 죽음이 저주 같고 실패 같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게 금요일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노래하게 하신 것, 죽음의 그 그늘마저도 반전하고 역전시키셔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이야말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프랭크 모리스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급히 빨리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세요. 이 두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정신없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빨리 달려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사를 건넵니다. Peace be with you. 평안하냐? 평안하냐?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예요. 너무나 익숙한 소리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평안하냐라는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 심령 속에 바로 알아들었어요. 주님이시구나. 그 빈 무덤에 계시지 않은 살아나신 주님이시구나. 그 여인들이 깨닫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가 그 무릎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나왔어요. 무릎을 꿇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감격 가운데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여인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경배하여 감격 가운데 여인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질문을 해요. 왜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을까? 저 같으면요,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아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한 주님이 제일로 가고 싶은 것, 저는 갈릴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한 주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딱 말해요. 짠, 내가 죽은 줄 알았지 하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아마 보는 순간 기절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나타납니다. 보여주시면 아마 그들도 기절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 보면 넘어져서 기절했을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 앞에 살아나신 주님이 탁 나타나시면 얼마나 통쾌하고 신납니까?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여인과 제자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질문은 왜 주님께서 그러면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셨을까요?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주님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서 제자들과 우리를 만나신다고 이 아침에 말씀하실까요? 갈릴리는 첫 번째로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만난 주님과 사랑을 나누었고 처음 만난 주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첫사랑도, 그들의 첫 감격도, 그리고 첫 열정을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정말 허망 없이 돌아가고 죽게 되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지금 갈릴리로 와 있는 제자들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그들의 첫사랑도 잃어버렸고 그들의 첫사랑의 감격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잃어버렸고 그들이 처음 가졌던 믿음과 신앙도 다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예요. 패배자로, 실패자로 지금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잃어버린 그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과 열정과 그 첫사랑의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주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갈릴리에 있는 제자처럼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처음 주님 믿었던 그 감격도 잃어버렸어요. 교회 다닐 때 정말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기쁘고 찬송가를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던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신앙도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내 믿음도 어느 순간 정말 있는 듯 마는 듯 아주 시들어버렸어요. 그런 나의 그 잃어버린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서 나의 그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그 믿음, 열정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나는 12세에 신앙을 잃었으며 종교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며 신을 믿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이후로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 집회박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고,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12세에 그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아인슈타인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이 회복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요,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을 3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따랐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실망하고 낙심하여 맡겼던 그 목양과 맡겼던 그 양을 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 떠나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갈릴리로 가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 처음에 우리가 직분 받았을 때 열심히 주님 믿겠습니다. 교회에 다닐 때 열심히 주님 무엇이든 맡기면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았고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라는 그런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그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서 멀어졌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관계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 들어서 어느 날 내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 제자들, 그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이란 다름 아닌 우리가 잃어버렸고 떠나버렸던 그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붙든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여 사명을 붙드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도망가서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서 저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옵니다. 가까이 보니까 주님이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양을 치라 맡긴 내 사명을 버리고 내가 떠나가니 내가 다시 로마 들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명을 버리고 떠난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침내 베드로가 로마에 순교하고 그 로마 속에 기독교가 뿌려지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신 그 갈릴리는 다름 아닌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의 자리예요.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고기를 낚았고 제자들이 거기서 살았고 결혼했고 또한 거기서 정말 성장하고 거기서 죽었던 곳이 바로 그 일상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예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이 교회만에 안 있고 우리의 부활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 안에만 있고 그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종교주의가 있는 그 성전 안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갈릴리인 일상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한 주님이 만나고 그 삶의 자리가 다름 아닌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삶의 자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능력의 자리,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혜련 교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방송인으로, 연극인으로, 교수로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러던 이 여인이 이암과 임파선암을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 눈물 속에서 뜨겁게 다가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었습니다.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쓴 책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온이라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한 가지만 발췌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의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의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인생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주여, 날마다 인생의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이 혹은 식어버리고 믿음이 식어버렸습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사명이 희미해져서 멀어졌습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갈릴리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지금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정말 눈물이 있고 풀리지 않는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게 바로 일생의 삶의 자리는 갈릴리예요. 주님은 거기에서, 부활한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일상의 삶에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거기서 만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활의 능력의 삶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